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우리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로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제일 읽기 힘든 성경이 레위기고 마태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특별히 1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족보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아니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나 그런 마음들을 가진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어렸을 때 늘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족보를 읽다 보면 심란해져요. 아이 저게 무슨 의미인지 통 모르겠는데 저게 맨 먼저 나와서 좀 뭔가 재미가 싹 줄어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여전히 저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다가 보면 시작이 좀 족보가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이 사람의 그런 마음을 몰라서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재미없는 족보로 말씀을 시작하셨을까요? 아니 뭐 순서라도 좀 바꿔놓으면 좋잖아요.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성경에 앞에 오면 좋은데 딱 이 성경은 어느 나라 성경이든지 마태복음이 제일 첫 자리에 있고 재미없는 족보가 제일 첫 자리에 있습니다. 대강 우리가 이유는 짐작을 합니다마는 그 이유가 은혜가 되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마음에 정말 와서 닿는다. 그 이유가 정말 깨달아진다. 이런 마음이 오늘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런 과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오늘 내가 설교할 때 다른 건 못해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전에 있는 족보가 교인들의 마음속에 몰라서가 아니고 가슴에 뜨거운 불을 붙이는 기회가 되도록 좀 노력해봐.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지금 현재 큰 결단을 하고 나가긴 했는데 걱정은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모르는 바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바를 저 목사의 늘 듣던 설교로 귀가 번쩍하고 마음이 좀 뜨거워져서 내일 성탄절 예배를 또 다른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 저도 걱정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 그 이전에 보면 1장 1절에 뭐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요 직전 성경 개역 성경, 개역 개정이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어요? 계보가 아니고 잘 잊어버리시네.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사뭇 느낌이 다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번역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렇게 표현해 있어서 조금 그 의미를 축소시켜 놓은 감은 있습니다. 저는 그 세계라는 말이 오늘 이 말씀의 흐름에는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말 그대로 한다면은 우리가 보는 세상은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의 가자와 그리고 가자의 하마스와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벌써 2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게 싸우는 것 같습니까? 그들이 보는 세계가 다른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 유 집사님은 요르단에서 이제 좀 오래 계시다가 오셨는데 그 요르단 사람들의 세계와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세계가 다릅니다. 똑같은 눈으로 가지고 있어도 그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세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적 세계관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계란 말은 세계관입니다.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일어나고 있는 일과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잠시 살다가 가는 인생이지만은 각자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틀려요. 같이 예수를 믿어도 그 세계관이 같지 않습니다. 성경의 세계관이 우리 세계관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 위대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을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에 나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세계관, 그게 뭐냐? 그걸 말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족보를 말씀하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족보가 그냥 족보가 아닙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족보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족보를 다 말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대, 14대, 14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김혜김 씨, 삼연파 김종국 목사의 세계관 중에 하나는 나는 김수로 왕의 72대 손이다, 이게 박혀 있어요. 아무 관심 없는 얘기죠. 무슨 족보 얘기를 또 그렇게 끌고 가나. 아니 그 어렸을 때 어른들이 늘 너는 뭐 보는 어디로 서냐, 파는 어디로 서냐, 누구 자손이냐 늘 떠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 게 나는 김수로 왕이 우리의 조상이고 그 부인은 인도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는 72대 손으로 내려왔고 저 사람에게 존대를 해야 될지 하대를 해야 할지는 5 탕렬로 따져보면 그냥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딱 나온다. 이게 이제 어렸을 때 늘 듣던 얘기예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런데 옛날에는 그걸 굉장히 따졌어요. 왜요? 그들의 세계관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은 성경의 세계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나의 세계관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있지 않아요. 내 인생에 내 세계관이 가장 중요하다면 왜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 성경은 세상을 뭐라고 말하나,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관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여기에다가 쏟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첫마디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의 세계관, 아브라함의 세계관, 다윗의 세계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분들의 세계관이 무엇이며 결국 예수대로 이루어지는 세계관을 말하는데 마태 사도는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딱 구분을 지어 놓는 거 보니까 뭔가 그 안에 말하지 않은 철학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가 있다.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빌론에서 다시 예수가 태어나실 때까지 14대. 이게 뭔지 모르지만은 뭐가 있구나.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고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고 저 알렉산더가 등장하고 그리고 로마가 등장한 것들도 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 끼어져 있구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우리의 세계관이 이제 성경의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중심을 놓고 세계를 보게 되는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니 그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족보만 안 나왔으면 예수 믿을 사람이 2배는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 족보 도대체 그게 뭐냐, 그게 없었으면 우리는 훨씬 편안하게 예수를 믿었을 텐데, 많은 지식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거침이 없었을 텐데,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아주 귀한 얘기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 귀한 얘기가 많은 대신에 그 안에 탁 걸려 넘어지는 게 있잖아요. 아까 말한 그 이상한 족보 얘기.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끝에 예수님은 처녀인 어떤 여인의 배에 태어났는데 남자 없이 그냥 그렇게 태어났대. 그 사실도 예수 믿는데, 지식인들이 예수 믿는 데는
정말 넘어가기 어려운 장면인데 그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도 그렇지 않으세요? 하필이면 그 까다로운 얘기가, 그 마음에 안 드는 얘기가, 지식인들이 예수 믿기가 그토록 어렵게 만드는 그 어떻게 처녀가 남자 없이 애를 낳을 수 있대? 그런 얘기가 그것도 1장에 나오나 우리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바보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계산이 없었을까요? 왜 없어요? 다 있죠. 우리도 다 말할 때 계산해서 말하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고 오는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시험 들고 읽고 돌아서고 읽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 그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비밀이 왜 성령님이 모르고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알매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하신 이유는 이것 못 넘어가면 예수 못 믿는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예수가 남자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태어났다. 그 얘기를 못 넘어가면 예수 못 믿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 거침돌인 첫마디는요, 예수를 알아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는 믿어서 아는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증거예요. 안셀무스가 그런 말을 했죠. 나는 예수를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걸 보니까 믿어야 아는 세계가 신앙 세계더라. 내가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다. 그래서 나는 알려고 믿는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믿음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믿겠습니다라는 겸손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영적 세계가 열려서 보이는 거죠. 우리가 영적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그런데 세계 유엔 그 기구 중에 WHO에서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에 중요한 4개 요소가 있다. 그래서 바꾸었어요. 그분들이 그 헌장을 바꾸었어요. 그 헌장이 옛날에는 정신세계, 그 다음에 육체, 그리고 사회적인 삶, 요 3가지였는데 지금은요, 제일 첫 자리가 영입니다. 영. 세계보건기구가 사람이 행복하려면 영이 행복해야 된다. 그리고 정신이 행복해야 된다. 그리고 육체가 행복해야 된다. 그리고 삶이, 사회적인 관계망이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영이 우리가 말하는 영과 같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그리고 유엔이 얘기할 정도로 이제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삶을 살려면 우리의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머리로 이해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을 때 내일이 있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말입니까? 메리란 말은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에 대한 미사,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자. 25일 날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즐거워하자. 그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릴까요? 아주 소수가 25일 성탄절에 정말 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성령님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것은 족보가 나오는 이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는 말을 마태복음 1장에서 하는 이유를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돼. 먼저 우리가 족보 얘기를 잠깐 더 하면 이 족보 얘기의 첫 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2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첫째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읽어가다 보면 그 족보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이면 껍벅 죽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예인 무슬림들도 아브라함 하면 껍벅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아브라함이 사실은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여는 첫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예수가 없는 한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구나. 우리의 조상이 단군이구나. 김용범 목사의 조상이 김수로 왕이구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나침반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첫마디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이유, 그것은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아브라함의 존재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나침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하여 거기에 있다. 이런 말이라고. 이게 바로 마태라는 사도의 관점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많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당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싶어 하다가 나를 만난 후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무슨 치매 걸린 말처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그들이 들을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이러면 이해할 거예요. 오, 저분이 신기가 있나 보다, 뭐 그럴 거예요. 근데 거꾸로 당신들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싶어 했는데 나를 만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모든 사람이 뒤로 넘어갔어요. 아니 50도 되어 보이지 않는데 암만 많이 늙었다고 해봐야 50 정도 돼 보이는 저 사람이 그때 50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생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랬는지 30인데 사람들이 50으로 봤어요. 네. 아까 어떤 분이 저보고 젊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인사치고는 고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젊게 보여야 될 나이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30인데 50이라고들 보면서 그래도 그렇지 50밖에 안 된 네가 무슨 4,000년 전에 있었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당신을 좋아했다? 보고 싶어 했다가 봤다? 이 도대체 무슨 앞뒤가 안 맞는 말이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 말이 이해되면 제가 더 이상 설교 안 해도 돼요. 그 이상한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웠어요. 나를 모욕하는 건 괜찮지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모욕하는 건 못 참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덤볐잖아요. 그때 그냥 장풍을 좀 내밀었으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제가 어렸을 때 그거 보고 시험 들었잖아요. 아니, 그 예수님이 거기서 도망가면 안 되지. 어떻게 거기서 도망을 간단 말이냐. 제가 좀 약간 어렸을 때 좀 못났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 그 도망가면 안 되는데 그때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장풍을 한번 날렸으면 얼마나 세상이 쉽게 예수를 믿었을까. 그때 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좀 이상했죠. 그런데 참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이 그랬으니까. 사실이 그랬잖아요. 성경에 도대체 언제 그런 사건이 있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멜기세덱이 나타났을 때 그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다. 뜬금없는 전쟁에 나갔다 오는 사람이 전리품을 가지고 오다가 멜기세덱이라는 평강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이 딱 나타나니까 그분에게 11조를 갖다 바쳤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기뻐하면서 그 멜기세덱을 히브리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조상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살렘 왕이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왕이었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5개국 연합군을 쳐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복을 비는지라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체덱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대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물론 당연히 있는 얘기고요. 단박에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신약에서 구약을 보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살렘 왕이 지금 아브라함을 격려하기 위하여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10의 1조를 드렸구나. 10의 1조는 율법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드려야만 되는 헌금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매인자들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그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니까 그 멜기세덱을 예배하기 위하여 10의 1조를 그 많은 전리품 중에 5나라의 왕들을 물리치고 가져오는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다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죠. 아마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도 그 2번 중에 이 첫 번째 해당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그때를 떠올리면서 4,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장면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예루살렘의 조상이기 전에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기뻐했던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 다음에 나온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 우리가 신학적으로 흔히 말할 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윗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온다 이 얘기를 예언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신약 성경에도 무려 22분이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게 여러 번 나와요. 22분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러면 완벽한 고백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다윗의 후손이라가 아니고 그토록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렸던 예언되어져 있는 바로 그 메시아, 다윗의 후손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이 말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뜨거운 고백이었어요. 가장 가슴 절절한 고백이었어요. 누가 뭐라고 말하더라도 예수님이 들으실 때는 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요한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 사도가 아주 그냥 그 천국을 보고 흥분되어 있을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되살리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아니고 다윗의 뿌리란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가 시대적으로는 다윗보다 1000년 뒤에 나타난 분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가 누구냐? 역사적으로 서술하면 다윗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을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예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고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윗의 뿌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다. 다윗의 뿌리이면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얼마나 모순적인 말입니까? 자손이면 자손이고 조상이면 조상인데 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나는 그의 자손이다. 그럼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예요. 예수 때문에 다윗이 존재하고 예수 때문에 그 후손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단한 거잖아요. 내일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런 예수, 아브라함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예수, 다윗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자신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더하여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배가 불러오는 자기 아내 될 사람의 부정한 모습을 보고 내가 참아주마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모르긴 몰라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기도문을 지었는데 어마어마한 기도문이 나와요. 궁금하면 내일 오세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기도하는 기도를 제가 여러 번 읽어보았을 때 눈물 날 정도로 놀랍니다. 이 처녀에게, 이 어린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영적 세계가 보일까? 저게 깨달아질까? 이유는 성령께서 요셉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마리아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다 따지면서 살지만 로또가 되면 사람의 생각이 멈춘다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의 생각의 줄을 잡지 못해서 다 망했다고 합니다. 표정은 그래도 나도 한번 돼봤으면 그런 표정이에요. 네. 저도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하나님 저를 좀 시험해 보세요. 제가 로또 같은 좋은 일들이 있어서 제가 중심을 잡는지 못 잡는지 그때 이후에 하나님 한번 보시고 한번 좀 허락해 주시죠. 그런 마음이 타락한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한 번도 로또를 사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세상에 그런 게 있다더라. 그런데 우리가 듣는 소문은 뭐예요? 사람이 로또가 되면 500원짜리 되는 거 말고 500억 정도의 로또가 되면 그때부터 의식이 멈춘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답니다. 아내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고 자기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100% 망한답니다. 그래도 로또 사시려고요?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달라졌어요. 그들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들은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열려 보이는 겁니다. 로또를 만난 이상으로 그 메시아가 내 아내의 뱃속에 잉태되어지고 내가 그 육신의 아버지가 되고 역사 속에 내가 몫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으셔서 우리 가문에 메시아가 잉태되어 오신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는 아내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싹 다 사라졌어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제발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우리의 모든 의심을 밀어내고 저도 여러 번 경험한 바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모든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요셉이 적어도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종종 한 번씩 하는 얘기, 곽규석 씨가 어느 날 끌려서 하용조 목사님 앞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몇 번 한 것 같습니다. 구봉서라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가서 성경 공부반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날 예수님은 저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은 처녀였고 남자를 모르는 사람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대들었어요. 전도사님, 하용조 전도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그런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그 교만을 떠니까 구봉서 씨가 잠깐 나가자, 우리 화장실 갔다 오자. 나와서 야 임마,
요셉도 아무 말 안 하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 그랬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난 안 믿어져요. 그거 지랄하는 거예요. 예? 요셉도 믿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우리가 무슨 그걸 딱딱거리고 무슨 논리적으로, 아니 논리적으로 예수를 어떻게 믿는답니까? 그냥 우리가 믿어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아멘.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들은 믿는데 하나도 어렵지가 않았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남이 무슨 말을 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과 함께 이집트까지도 도망갔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게 억지로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이 믿음 가지고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 예수 믿기 쉽구나, 믿음에 막 밀려오는구나, 은혜가 있구나, 기쁨이 넘치구나, 이런 고백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을 이 무디고 부족한 입술로 그들이 느꼈던 감격을 우리가 느끼기를 사모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선포된 말씀에서 깨달아져서 내일 성탄절 예배를 올 때는 과거의 예배와 다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요셉의 기쁨이 있고 마리아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세상 근심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